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시며 주께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가서입니다. 시이죠. 시라는 것은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고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너무나 정직하고 또한 너무나 솔직하게 시인의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마음들이 참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다윗 시대의 성전의 예배에 음악을 담당하였던 찬양 대장의 역할을 하였던 이였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가 총 12편 등장하는데요. 시편 50편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를 아삽의 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삽의 시의 가장 큰 주제를 살펴보면 악인의 번성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삽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 시에는 정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런 고민과 그런 묵상이셨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도, 예수를 부정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오히려 편법을 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저 사람들은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너무나 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아삽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수많은 고민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며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73편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를 탄원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묵상하게 될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뢰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그 회복에 담겨 있는 그러한 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부터 14절까지도 한번 나누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 시인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하고 10절과 12절에는 악인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13절과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편 73편의 주제와 같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거룩하게 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냐?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의 문제를 제기하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문제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야 되나?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온전히 다 믿어지시나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죠.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민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시인이 고민하였던 이 모든 문제들 또한 그는 그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6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냐? 교만함이 그들의 목걸이다. 여러분, 목걸이는 어떠한 것이죠?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목걸이를 해야겠죠. 이 목걸이는 장식구예요. 자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마치 목걸이를 장식하며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처럼 교만함이 그들에게는 장식, 교만함을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폭력적인 모습이 그들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9절에 보면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절에 말하고 있는 입은 하늘에 두며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성경은 어떻게 되고 있냐? 오히려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도 일상이며 폭력도 일상이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랑하는 모습에 대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벌하셔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상황, 이 시편 13편을 지은 아삽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삽과 동일한 고민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유다의 죄악을 왜 그냥 두시냐라는 거예요. 유다가 가진 이 죄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민족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좀 벌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새벽에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은 2장 4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고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냐? 자신이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그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악행 또한 언젠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여러분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 율동할 수도 없고요. 네. 이 찬양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무엇이다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이 아삽이 마주한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14절까지만 보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 묵상하게 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과 불의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을 쏟아냅니다.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민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만 보면 악인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시인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믿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시인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며 이 새벽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키움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매주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대표 기도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너무나 어른스러운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스러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챗 GPT, AI를 이용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하였거나,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해요. 얘들아, 너희는 아직 중학생이야. 너희들의 언어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정말 너희들의 언어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삽이 자신의 마음을,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처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진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러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10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는 결국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악행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주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성공만을 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가치관들, 이 세상의 방식들을 나도 모르게 따르려 한다라고 시인은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 분명히 벌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곧 하박국이 고백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시편의 이 73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들, 답답함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며 말씀으로 해답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그 시인은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한다라고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부러워하며 그들의 악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